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절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정말 저는 엊그제 더운 거 생각하고 반팔 입고 나왔다가요, 교회 오는데 이러고 추워가지고 이러고 왔네요. 낮에도 선선한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은 물러가고 또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거니 하지 마십시오. 어떤 데는 사계절 내내 우중충한데도 사람이 살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살고요. 우리가 계절마다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자,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사사기를 6월달부터 우리가 봤죠. 7월달, 8월달, 지금 9월달 3달째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사기를 봤으니까 삼손까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벌써 오늘 9월 둘째 주라 10월달부터는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그냥 통짜로 준비하느라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귀를 바짝 세우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잘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요. 굳이 잘라서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가 아니고 입다의 이야기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성경책을 좀 펴셔가지고요. 10장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사사 입다가 시작된다고 조그만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로트,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바알들 가나안의 신들이고요. 아스다롯 마찬가지죠. 아람의 신들 성경에 보실 때에 하닷, 못, 아낫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다 아람의 신들입니다. 시돈의 신들도 바알과 아스타롯 같고요. 모압의 신 하면 그모스라고, 암몬의 신 하면 몰렉, 몰록 그런 거 나오면 암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 그런 것들.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자주 우리 귀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엄청난 혼합주의죠, 이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안에 도대체 사방에서 이런 신 저런 신 싹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요. 조상에게 숭배는 해야 되겠고, 혹시 알아요? 제사 잘 지내면 우리 조상의 신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 잘 주게 해주지. 그러니까는 명절 되면은 남몰래 저쪽 구석대기에다가 제사장도 한번 차려놓고 거기다 절도 한번 해보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큰일 치를 때는 어디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요? 용하다는 집에 한번 가서 내 집사 권사 딱지 떼고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 좋은 얘기 해줄 줄 압니까?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상관없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학대받게 하셨어요. 태평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내 성공, 관심 있는 것은 내 외모, 관심 있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 있는 것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 우상 삼는 것을 쭈르륵 열거해 놓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던 죄악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압제를 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10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입다 이야기에선 처음이에요. 14절입니다. 10장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려주세요 구한 거 아니에요. 가서 여기저기 좀 도와달라고 해봤는데 여전히 압제야 당하니까 그제서야 그거 싹 치워버리고 나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이니까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야, 가서 빌던데 거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나한테 오지 말고. 그러는데도 와서 싹싹싹싹 비니까 16절처럼요. 그래도 고민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회개가 일시적인 거 알아요. 또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날 거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건져주시겠습니까? 저희 집 꼬맹이 녀석이 아빠 사업하게 1억만 해줬어요. 나중에 갚을게. 갚긴 뭘 갚아요? 다 까먹었어요. 하는 거 보면은 까먹을 게 뻔히 보여요. 아빠 이번에 다시 1억만. 다음에 2억 반드시 갚을게. 까먹을 거 뻔히 알아요. 아니나 달라 또 까먹었어요. 아빠 이번엔 정말 잘할게. 1억만 더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당하는 곤경을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요. 또 배반할 거 알면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배반할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체험하면서도요, 비참한 결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이제까지의 사사 이야기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입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입다의 위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래요. 이제 별 사람이 다 등장해요, 사사로. 처음에는 아주 온니엘, 용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여자가 무슨 사사야 했는데 드보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왼손잡이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뭐가 핀트가 조금 잘못 맞아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기도원과 같이 의심 많고 소심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이제는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래요. 근데 이 길앗이 본처도 있어요. 거기서 난 아들도 있고요. 기생에게 난 아들도 있어요. 유산 싸움이 나죠. 아들로 인정해주면은 이 아들들이 자기 유산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의 형제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홍길동 같이, 홍길동 맞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집에 쫓겨나서 돕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삽니다. 거기서 뭐하고 살았어요? 비류라 그러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해서 살 수 없는 약자들이 입다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명성을 쌓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임꺽정 같이, 로빈훗 같이 의적 생활 같은 거 했나 봐요. 입다는 싸움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장군감이야 라는 명성을 그렇게 쌓아갑니다. 자, 사회적으로 비천했고요. 주류로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전사이고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지도해서 명성을 쌓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서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요.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굴에서 사는데 누가 몰려와요? 쫓겨난 사람들이요. 사울에게서 눈총 맞아가지고 정치적인 데서 떨어져 나가고 경제적인 데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 사람들 생명 지키느라고요. 열심히 도망도 같이 다니고요. 그 안에서 군사 지도자도 키워내야 되고 종교 지도자도 키워내야 되고 그러면서 다윗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핑계대죠.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넣어놓으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나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나한테.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11장 1절에 기생의 아들 쫓겨나고 어쩌고 이전에 가장 먼저 입다를 설명하는 건 뭐예요? 입다는 큰 용사를 합니다. 큰 용사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언젠간 한번 부르실 거예요. 언젠간 다시 한번 부르셔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실까? 내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실까? 내 이 처지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까? 절대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쫓겨나서 저 구석대기 있어도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고 준비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압박이 심해지니까 길앗 장로들이 위기의식이죠. 자기네들은 싸울 능력도 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도무지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입다는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 쭉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입다야,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군감이 없다. 네가 만약 와가지고 우리 군대를 이끌어준다면 군대 사령관 시켜줄게. 군대 사령관 시켜줄게. 그랬더니 입다가 뭐래요? 뒷짐지고 딱 있다가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네 동네에서는 장군 이거 전쟁 이기고 하면은 대통령 시켜준다면서 왜 나한테만 와가지고 군대 사령관만 시켜준대? 할 사람 있으면 거기서 뽑아서 하세요. 난 안 할래요. 그거 배짱 튕긴 겁니다. 이러고. 그랬더니 머리를 싸매고 다시 제가 들었나 봐. 소문 들었나 봐.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만약에 네가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구하면 좋아. 네가 대통령 해. 네가 머리 해. 그래? 야, 말로 한 것만 가지고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맹세해. 일로 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길앗의 우두머리 그렇게 하기로 입다도 길앗의 장로들도 합의를 딱 하나님 앞에서 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두 가지 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부각되고요. 하나는 되게 부정적인 면이 지금 드러나요. 긍정적인 면은요. 잡류들과 함께하는 생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거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이야기하면 지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시작하는 모양새죠. 이렇게 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으로 보면서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 아니지 않느냐. 그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 맞추고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든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부정적인 면도 명확히 보이죠. 내 야망, 내 이기적인 욕심,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동포들의 약점,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지금 내 동포들이 당한 위협을 가지고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내몰기도 하고요. 당연히 취할 것들을 빼앗기도 할 때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발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사사인 겁니다.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야, 요때가 기회니 니들이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내가 요때는 이렇게 갚아주지.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심보는 좀 아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콕 찍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입다에게 주어진 하얀 종이에요. 이런 백지입니다. 입다가 이걸 받아든 거예요, 지금.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내셔가지고 높당으로 보내셨으라. 그런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길르앗의 장로들을 입다에게로 보내셨더라. 그런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없는 사사는 입다 한 명뿐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데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사람끼리 지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사사로 세운 건 입다가 전무후무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오는 논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웠든지 하나님이 세웠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든 지들끼리 입 맞추고 거기서 섰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이 백지 안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명확하게 졸작이 그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박이 나쁜 거 알아요.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가서 도박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도박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이쪽에 걸고 탁 배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나는 쫄딱 망한 겁니까? 그런 식의 핑계 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용해 먹고
그런 식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주요한 것들을 입다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세요. 입다가 그림을 그려가요.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는 참 누가 봐도 멋있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한쪽에는 누가 봐도 졸작을 하나 그려놔요. 두 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래?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입다 이야기의 아주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암몬과의 협상 이야기 먼저 같이 보실게요. 13절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의 요르단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있죠. 그 땅 지금 내놓으란 소리예요. 돌려달랍니다.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 300년 전에 너희들이 무단 점령한 우리의 땅을, 암몬의 땅을 다시 돌려달라.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비류들과 함께 의적질 해먹던 사람의 머리이고 생각인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1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땅 싸워서 차지한 역사가 없다. 우리의 성경 역사,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들춰봐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통과해야 되면은 먼저 사신 보냅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가다가 혹시 물을 마시면 물값 내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쓰는 값 있으면 쓰는 값 지불하고 통과하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아모리 지역에 갔는데 아모리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반대를 했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병기 들고 군사들 모아가지고 저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판부터 하고 싸우자고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싸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모압 암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싸운 거니까 그게 왜 지금 이 싸움의 근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너네들도 너네들 신이 준 땅에서 열심히 살지.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준 땅 차지하고 사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 다음에 논증이 그거예요.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당시에 너희의 왕이었던 발락이 진짜 자기네 땅이었으면 그때 가가지고 얘기했을 거다.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왜 니들 둘이 싸우냐고. 그런데 그 둘이 싸워가지고 땅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시온 모압 왕은 우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 니네 땅이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지가 300년째다. 왜 30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니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조목조목 반박하는데요.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단지 우리가 무력이 너네보다 앞서니까 힘으로 누르고 그런 말, 그런 역사 따위 힘으로 누른 다음에 다시 바꾸면 그만이다. 힘의 논리로 지금 들고 나오니까 더 이상 협상도 안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는요, 의견 일치해요. 모두 다 의견 일치입니다. 협상의 달인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어쩌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민수기의 역사, 어쩌면 이렇게 똘똘하게 꿰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느냐. 멋진 그림 한 장, 떡하니 그려놓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대적하고 이기는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예요, 이게.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에서요, 싸움 이야기는요, 한 2절? 3절밖에 없어요. 이 긴 40절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싸움의 이김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싸움이 발발하고 시작해요. 자,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합니다. 기도원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의심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오늘 입다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고요. 이제 다음에 보실 삼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 맘대로예요. 막 날뛰어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팔다리를 부여잡고요, 꼼짝 말고 따라와. 하나님의 영이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사사들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죠. 인간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서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암몬하고 붙었는데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저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암몬을 몰아낸 것보다, 전쟁에 이긴 것보다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설들을 내놓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처음 나오는 거, 대문에서 나오는 거,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일 것이다. 설마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겠느냐, 하나님의 사사가. 근데 아니에요. 자기 딸이 나올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사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전쟁을 나갔다 오는 인파를 맞는데 동물들 데리고 나와서 이런 거는 역사의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금한 겁니다. 율법에서. 그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완악한 죄악 가운데서 이게 행해지는 인신제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그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입다가 길앗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혼합된 것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꼬물꼬물 자리 잡고 있다가요, 그쵸?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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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게 우리 안에 쏙 자리 잡고 있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거 고스란히 꺼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사 목격하면서 지낸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는 가장 순수한 제물은 무엇이냐? 특히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심지어 내 아이라도 제물로 바치는 습관들, 그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야, 참 누가 나오길 기대하고 이 서원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리 그렇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나갔다 오는 거,
영화 같은 것도 보시잖아요. 트로이 같은 거 보셨어요? 트로이 군사들이 트로이 목막 끌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대로를 막 군사들이 행진해서 지나가면 누가 꽃 뿌리면서 맞이하면서 환영해줘요. 그 성의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꽃가루 뿌려주면서 길에다 깔아주면서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이 이겼다고 박수 쳐주면서 환영하면서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가는데 누가 나와서 맞을 건 뻔하죠. 내 부인이 나오든지 내 딸내미가 나오든지. 그걸 모르고 그랬다고요?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의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렇게밖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요, 내가 이게 옳게 보여지고 내 소견에 이게 옳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꺼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기고도 평안치 못한 거 아닙니까? 승리하고도요, 길앗의 머리가 되고도요, 지금 고통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딸이 문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승리하고 들어온 그날이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가요, 그것으로 서원 내뱉어 놨다가요,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다시 딸이 나오는데,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움직이고 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도, 네 서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신앙으로 내뱉었던 그 서원에 대해서는요, 입다가 고스란히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참 졸작이죠. 누가 봐도 졸작입니다. 자기 딸을 심지어 진짜 죽여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빠로서? 만약에 제가 그런 서원을 했고 김하은이 저희 집에서 튀어나왔으면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제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혹여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서원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벌 주시려거든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그 벌은 내가 받겠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어여삐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기 딸 잡아가지고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셔요. 그거 누가, 어떤 하나님이 무슨 그런 제사를 요구하시고 받으세요? 무남동녀래요. 무남동녀. 자기 딸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입다의 가문, 입다의 씨, 입다의 자손, 그것이 지금 딱 끊어진 거 보여주시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이게? 삼손 이야기는 더 심각하죠. 자기가 직접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서원, 대단한 거. 그래서 우리 간증도 많이들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셨다. 중요한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요,
그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숙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삶이요. 그렇죠? 그 삶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세워져 있고요. 내 뜻이 주장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뱉었던 내 말들, 내 행동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어느 순간 잡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승리여도 괜찮으니까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지금 한 40분 긴 설교였는데 우리가 같이 듣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기도입니다. 추석 다가올 때마다, 설날 다가올 때마다 항상 이 기도 쉬지 않아요. 사실 이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혼합주의에 꽉 쪄들어서요. 여전히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조상을 빙자한 귀신을 숭배하는 이 일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것들에 내가 고개 숙이고 있지 않은지, 주여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내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려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지도하심 따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앞에 먼저 서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내 삶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말씀 앞에 내 뜻을 세우는 안타까운 이 입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여러 혼합주의적인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맞이할 때면 우리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또 여러 제단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위에 힘을 더하시고 한국교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세워놓은 여러 신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앞세울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협상의 명수라고, 누가 봐도 참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려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뜻을 세우고 내 방식을 고집할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앞세우며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